찬송가 341장 부르심으로 2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욕을 당했으니 나도 욕을 당하리. 세상 살아간사하나 예수 진실함.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베이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예수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공동의 기도, 아침의 기도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에도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창세기 37장입니다. 오늘의 낭독자 이춘아 장로님. 창세기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그들의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내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딸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에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세에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들이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투르키의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 때문에 사망자가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33,000명이 더 됐고 또 앞으로 더 2배나 더 사망자가 더 발견될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드리십시다. 오늘 오늘 성지순례는 오늘 저녁 시간에 6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10박 12일 동안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창세기 37장의 말씀인데 오늘 이야기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 창세기에 4가지 큰 사건이 있고 4가지 큰
네 명의 큰 인물이 있습니다. 네 명의 큰 인물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누굴까요? 야곱에게 모두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 그리고 레아의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 그리고 라헬의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이 요셉은 라헬을 통해서 낳은 두 자녀 가운데 하나, 그 맏아들이 되겠습니다. 라헬은 나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1절의 말씀, 2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들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어요. 야곱의 족보가 전개되고 있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원래 장자는 요셉이가 아니고 루벤이 큰 아들, 맏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 그다음엔 장자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요셉이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루벤이 장자지만은 라헬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라헬의 여종을 범했던 빌하를 범했던 사람이 루벤이었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마른 곳으로 역대상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가 원래 결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그 아내가 라헬이었고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에게 더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그 아들들이 11지파를 이루게 되어지지만 요셉 지파만 두 몫을 받죠.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그들이 각각의 지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장자는 두 몫을 받는데 그 두 몫을 받은 사람이 요셉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요셉이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장자권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17세 소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가 막둥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요셉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그런 연령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70세 소년. 그런데 요셉이는 좀 모난 구석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그의 아버지 아내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일을 잘 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고자질하는 사람은 그렇게 신망이 없는 것이죠. 좋은 얘기를 못 듣게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그건 좋은 사람이 아닌데 이 요셉이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는 형제들 가운데도 이렇게 좋은 사랑, 좋은 평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요셉이 자신의 잘못이기보다 아버지의 편애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이를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늘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땀 흘려서 수고하고 노동을 하는데 요셉이는 늘 채색옷, 노동하는 옷이 아니잖아요. 나들이 하는 옷이지. 그런 옷을 입고 요셉이가 살아가니까 다른 형들이 그 요셉이를 이렇게 좋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배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는 5절 보십시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였더라. 그 요셉이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 얘기가 뭔고 하니 곡식단을 형제들과 묶었는데 형제들이 묶은 단이 자기가 묶은 단에 와서 절을 하더라. 속이 다 드러나 보이는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 그런 꿈을 꾸고 그 꿈을 좀 자기를 위하는 꿈 같으면 입을 틀어막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다 소문내고 자꾸 이야기하네. 자랑하듯이.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이를 어떻게 보겠어요? 저 녀석, 저 못된 녀석. 그리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그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요셉이의 가정적으로도 편안하지 않은 가정이고 형제들끼리도 서로 긴장하고 서로와 서로를 이렇게 형제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정에서 그가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이는 꿈을 꾸었지만은 그 요셉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는 늘 꿈꾸는 자처럼 인생이 열려지지 않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죠. 여기 성경의 말씀 속에 보니까 요셉이가 형제들의 음모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 12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가 형들을 찾아가게 되어졌어요. 아버지가 자녀들이 멀리 가 있으니까 궁금해서 형제들을 찾아갔는데 그 형들을 찾아가는 것을 보고 찾아서 형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형들이 저기서 요셉이를 보고 하는 얘기가 18절에 보니까 18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요셉의 별명이 있었어요. 꿈꾸는 자. 꿈꾸는 자를 온다고 하면서 죽이기를 요셉을 죽이려고 궁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지만 루벤이 나서서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리게는 하지 말자 그렇게 권면하고 또 유다의 청을 받아서 요셉을 죽이지는 아니하고 먼 나라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에게 그를 은 20전에 팔아버리죠. 예수님은 은 30전에 팔렸잖아요. 여기 요셉에는 20전에 팔렸다고 하는 얘기는 17세 소녀이기 때문에 온전한 노동자가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사람 몸값을 주고 팔아버리는 장면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 속에 찾아보게 됩니다. 그 후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졌었을까? 이제 내일부터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꿈꾸는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꿈은 아무나 꾸는 것이 아닙니다. 요엘서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꿈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성경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끌어 가실 때 꿈꾸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야기 속에 본달지라도 오늘 여기 요셉의 이야기 속에 본달지라도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요셉의 삶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꿈을 꾸었다고 인생은 꿈 같은 세월을 살게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꿈을 꾸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요셉의 삶이 그렇습니다. 꿈을 꾸었기 때문에 채색을 입을 때도 있었지만 채색옷이 찢겨지고 벗겨지는 인생을 가져볼 때도 있었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요셉의 모습을 찾아보고, 그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한 요셉의 그 내적인 고통은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꿈꾸는 자는 성경 속에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꿈꾸는 자가 인생을 꿈꾸는 자로 살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찾아보고, 꿈꾸는 자는 꿈속에서 대가를 지불할 각오와 준비,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꿈꾸는 자를,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면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까?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까? 다 쓰레기처럼 버리시는가? 아무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꿈꾸는 자로 이끌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꿈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죠. 마음으로 조용히 들려오는 생각들, 마음으로 조용히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땅을 견디며 있어야 되겠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묻는 물음을 갖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는 자들의 살만 인생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꿈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귀하게, 꿈꾸는 자 못지않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꿈을 주셨는가? 오늘도 목사가 되어주고 평생 목회자로 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신학교를 갈 때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꿈꾸는 자가 되어져서 그 꿈에 갖는 열방을 갖고, 열망하는 마음을 갖고 신학교를 갔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고백하며 평생을 성장해 왔으니까 가기는 가지만은 내 마음속에 어떤 중요한 결단과 고백이 없어서 가긴 가겠지만 천천히 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너를 하나님 앞에 종으로 바친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역할 수 없는 그 부모님의 말씀 앞에 나를 어찌해야 되는가, 무거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상처의 생각이 신학교에 가서 학교를 졸업하고 종이 된다고 하는 모습 속에는 어떤 신학교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가기보다는 부모님의 그 무거운 말씀 앞에 거역할 수 없는 순종하는 마음이 더 내 마음을 채웠던 일들이 나의 삶에 지나간 일이라 여겨집니다. 은혜를 받았지만은 뭔가 목사 되는 데는 참 내가 부족하다, 목사로 살아가는 아버지와 비교된 나의 모습은 나 같은 사람이 어찌 목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벽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꿈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어떤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거야.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되어지고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병을 고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져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일을 만드는 사람으로
저는 생각하고 적어도 목사는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 목사가 되면 안 되겠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목사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 사랑하는 일이요? 사랑하는 일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자라고 하는 것은 웅변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게 그게 설교야. 하나님이 그렇게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그 은혜를 나누는 게 설교라고 하면 그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목사가 된다는 것이 능력자가 된다든지 웅변가가 되어야만 목사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 영영 저는 신학교에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한 목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어떤 꿈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꿈속에서 그래서 막 달려간 신학교가 아니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소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가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옆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게 그게 설교야. 그건 꿈으로 다가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마음으로 제게 주신 말씀이었기에 그렇게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셉 같은 삶은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만 꿈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이는 꿈꾸는 사람으로 특별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 요셉이가 오늘 성경에 있는 모습을 보세요. 요셉이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만한 특별한 재질이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모난 인생이 되어져서 형제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모난 인생이 되어져서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듬으셔서 빚으셔서 이끌어 가셨던 이야기가 앞으로의 이야기인 것이죠. 모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인생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숙제인 것이죠. 오늘 하루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꿈꾸는 자는 꿈꿈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고, 아니 지난 밤이 꿈속에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선히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오늘도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분별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하루,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요셉의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모난 인생이었고 뭔가 부족한 인생이었고 뭔가 불편함으로 인생을 출발하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믿음으로 잘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연단된 사람이 되어지고 훈련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한 성령님 보혜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날 되게 하옵소서.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지로 가는 이들이나 이곳에서 영적 순례를 걸어가는 새벽 순례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머리털끝부터 발끝까지 상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주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투르키에 시리아의 재난 속에 있는 그 모든 슬픔 속에 있는 가족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위로와 소망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하는 종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 그 기도가 닿는 모든 곳곳마다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